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뒤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그 믿음을 이렇게 나누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 음향 장비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잠깐 이렇게 스피커 쪽으로 가서 스피커를 잠깐 만지고 오겠습니다. 네, 음향 이 장비 중에 이 스피커가 이렇게 하나가 조금 이렇게 성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스피커를 하나 이렇게 선을 뺐습니다. 천국 소망, 이 천국 소망, 이 천국 소망을 갖는 천국 소망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또 어느 시간에 낮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밤에 오실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눈만 열어줘도 우리가 날마다 하루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그렇게 그닥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정말 배선물과 같이 그렇게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정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의 성도들, 다는 아닙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재림관은 정말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났고 이들 때문에 이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정말 바울이 심히 걱정할 정도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그 잘못된 재림관을 다시 이렇게 바로 잡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재림관을 가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금방 오실 거다. 주님은 이제 금방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조금 나태해도 되고 게을러도 되고 그리고 일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게으름이죠. 너무 게으르다 못해서 아예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이제 내일 주님 오실 거야. 모레 주님 오실 거야. 이러면서 너무나 정말 게으르다 못해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에 나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가도 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 조롱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 잘못된 재림관을 다시 잡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내는 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잘못된 재림관,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는 그냥 내일 그냥 오실 거라는 이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지금도 실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복음, 또 치우친 극단적인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또 이 기존에 있는 한국 교회의 이 여러 주류의 이 교회들을 공격하면서 무언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몰려다니면서 한국 교회 일반 성도들을 공격해 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도 무섭지만 이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런 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바로 즉시로 정말 그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세 번째 권면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왜곡되게 자기만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물론 극진적인 그리스도인, 극진적인 이 기독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극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너무나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아요. 이게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열심을 내면서 삽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과 박이 똑같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도 좋은데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는 일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올바른 재림관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의 눈에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병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다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냥 쉽게 예배 끝나면 지나치기도 하고 또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눈여겨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손을 내밀 줄 알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돼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부흥시켜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그 사람을 씁니다. 어떨 때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그 사람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요. 끊임없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고 일하기를 힘쓰는 것. 이렇게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아무 궁핍함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나 봐. 정말 교회를 다녀서 저 사람은 잘 됐네. 행복해졌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니까, 이런 사람이 올바른 재림관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예배를 몇 달을 드리고 1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굳이 성경을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정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리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 다 사랑하고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면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큰 부흥이 어느 교회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요, 진짜 재림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밤에 올런지 새벽에 올런지 낮에 올런지 일하다가 자다가 또 밥 먹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당황 안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호련히 나타나셔도, 정말 하늘을 가르면서 정말 엄청난 빛 가운데에서 큰 정말 나팔 소리로 이렇게 오셔도 그 사람은 당황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내일 오시겠다, 모레 오시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데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정말 모시는 그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선명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활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돼서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갖지 않으면 하는 말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던, 일부 잘못된 재림관을 가졌던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은 금방 오실 거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요, 주님은 언젠가나 오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말은 하지만 삶이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 말하는 것처럼 일치가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해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벌릴 줄,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어느덧 2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한 권사님 부부가 지금 1년 반째 이렇게 계속 연합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성도 두 사람의 성도가 또 연합했는데, 이제 다음 주면 또 다른 교회에서, 서울의 큰 교회 한 성도가 또 연합해서 이 사역을, 이 노숙인 봉사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교회를 넘어가고 가정을 넘어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역 가운데, 이 노숙인 봉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올바른 재림감을 가졌던,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연합이고 하나 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은요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정말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그 모습이,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과 박이 똑같다 그러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오실 때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 때에, 저는 그래요.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또 때로는 병이 들어서 70이 되기 전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은 오신다 그렇게 믿었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7, 80년대 유명한 치유사역자죠. 현신의 권사님.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예요. 복실한 불교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몹쓸 폐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1940년도 50년도 이때는요 정말 폐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암이에요. 암. 고치지 못할 암 4기 뭐 그것도 4기 3기나 4기 이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폐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폐병 중에서도 가장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늘 그냥 피고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수님께 극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토록 예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이 현신의 권사님 마음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우연한 길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어느 한 사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안고, 정말 거린이에요. 그를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이 신유의 기적 사역으로 인해서 거의 1만 명의 중증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고침을 받았고 그 중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중에는요 죽기 직전에 정말 암에 걸렸던 전도사님도 고침을 받고 병에 걸려 이 현신의 권사님을 찾아왔던 그 유명한 스님이 이 권사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가 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평생토록 붙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어느 날 천국을 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 뒤부터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을 현신의 권사님이 평생토록 붙들고 산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정말 너무나 빛나는 옷을 입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얼굴이 안 보이더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옷이 희기가 이루 우리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흰 너무나 광채가 나는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권사님이, 이 형 권사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평생토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신유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자기 집이 천국 안에서 큰 집이라고, 고대광실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너무나 초라한 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 이 권사님이 예수님께 제가 죽도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는데 왜 제 집이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몇몇 목사님을 여쭤뵀대요. 첫 번째는 조영기 목사님, 두 번째는 한경기 목사님, 세 번째는 김창희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큰 기도원에 있던 어떤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순서 차례대로. 조영기 목사님 집이 얼마나 큰지,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그 집이 너무나도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떨려가지고 한경진 목사님 왜 또 물어보니까 그래도 괜찮다. 한경진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락교회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템플레턴 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 그래요. 이 상을 받았던 분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말 강직하고 사랑이 많고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한경진 목사님조차도 예수님은 그닥 칭찬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제 떨리는 마음에 그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서야 얘가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깨어나서 이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목회를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더 그 전보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깨어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2장 7장 22절 23절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면서 한 가지 더 결단합니다. 이 경향신문에 난 실제 기사예요. 1986년 3월 24일 날 충영교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김창희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사역하시는 충영교회 북한선교원에 30억을 1986년이에요. 30억을 기증을 했어요. 2023년이 아닙니다. 198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년도 훨씬 더 전이에요. 1986년에 충영교회 북한 선교 그 단체를 위해서 30억을 기증한 거예요. 북한 선교하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신의 권사님이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번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비록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수십 년 동안의 그 사역들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너 잘했다 이런 칭찬을 안 하지. 진짜 칭찬받는 건 이제 이날부터인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시고 한경주 목사님도 김창희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으시죠. 평생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북한 선교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선지자처럼 일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서 드러내는 일을 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자기의 의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나 사람들 중에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과 부활의 믿음,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붙잡아야 돼요. 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주의 소리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속해서 소리가 나와요. 이 16절에 보면 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호령이죠. 주께서 호령하시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장의 그 엄청난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귀로 다 들어요. 그때는 살아서 듣는 거예요, 이 소리들은. 그런데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주님의 소리, 이 소리에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그 호령. 이 호령은요, 헬라어로 텔류스마티라는 단어를 써요. 텔류스마티. 그런데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남자분들은, 남자 성도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내무반에서 이제 새벽에 기상 나팔 소리 들리잖아요. 기상 나팔 소리를 들으면 뻗떡 일어나서 그냥 1분 안에 옷 입고 바로 그냥 정자세로 서 있어야 돼요. 이거와 같이 주님의 그 호령 소리가 군사 용어인데, 군사 용어처럼 그렇게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목사! 그러면 저는 네! 그러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것에 민감해야 돼요. 그것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너무 쓰러져가는 그런 영혼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주님의 그 호령 소리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기상 나팔 소리를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요. 16절 중반에 있죠. 천사장의 그 소리에 보면 이 천사장의 소리는 장병들을 깨우는 이 상관의 소리. 거기에 보면 이 장병들의 깨우는 상관의 소리인데, 이 장병들이요,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 10장에 가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 미가엘이라는 군대 장관이 나와요. 천사장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미가엘 군대가 하늘에서 악한 천사들과, 그것도 3주 동안 21일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21일 만에 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호령 소리와 같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그런 엄청난 소리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권세의 힘으로 엄청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그날 환난 중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 미가엘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싸움의 능력을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에게 소리칠 때
보세요.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여러분 앞에요. 그 천사들, 그 미가엘 군대장은 계속, 군대장관은 여러분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교회를 섬겨라.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감격에 휩싸여 가지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너무나 찬란한 그 모습에 압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마태복음 24장 31절 그 끝에 보면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손바닥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선행, 여러분이 하는 봉사,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하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그 예배 고백,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소망과 기쁨의 소리며 부활을 알리는 소리예요.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이 부활을 알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는 승리했다. 승리의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이 바벨론으로 정말 이방 민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정말 늘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정말로 사실처럼 너무나 뚜렷한, 정확한, 명확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너무나 본물과 같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일어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정말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눈이 돌아갔다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극진적인 그리스도인,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극단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극진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충만해서 사랑을 더하고, 그 마음이 충만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27장 13절에 그 날에 그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절에 가보면요, 이사야 27장 1절에 가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 가운데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 용, 이 뱀 리워야단,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뱀 그리고 이 용과 같은 이런 악령의 역사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사라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보세요. 어느새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어느새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계속 예수님의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이 소명을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진짜 너무나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세상을 아주 골고루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과 동시에 실제 이게 영으로 듣는 거와 귀로 듣는 거,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거와 동시에 일어나요. 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식간에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그 엄청난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다 우리가 속이 안 좋으면 정말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 또 봉사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주님은. 그런데 저는 믿음이 그래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실 거다. 그때 보세요. 안 죽잖아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호련히 변화된 나팔 소리와 함께 내 모습이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이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가서 72시간 만에 뼈만 남고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 뼈마디도 다 썩어버리는, 뼈조차도 썩어버리는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정말 믿음의 눈을 열면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보고 내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변화된다면, 주님이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그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모습이 변화될 때 이것을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휴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휴거, 이걸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이단처럼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단적인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몇 년 몇 시에 어디에 어느 장소로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런 그런 헛된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휴거를, 정말 주님을
만나려는 그 휴거의 믿음을 휴거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아무 때건 상관없어요. 늘 마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 때문에 그 감사하고 그냥 계속해서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평안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 생명책에 더 많은 일들이 기록되면 좋잖아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목사님들 또 그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현신의 목사님, 현신의 권사님처럼 더욱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수많은 일들이 기록될 뿐더러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달보다 별보다 해의 영광을, 태양의 영광을 받아야죠.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주님이 기록하시는 그 말씀은요, 이왕이면 더 큰 것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착한 종아, 5달란트, 1달란트, 그 10달란트를 맡기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걸 보세요. 5달란트가 다르고 2달란트가 다르고 1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이왕이면 5달란트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이왕이면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항상 있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께 들림을 받아서 휴거돼서 주님 앞에 딱 성도들 앞에서 딱 가보니까 이왕이면 물론 거기는 무슨 중앙 이렇게 사이드가 없고 중앙에 어떤 예수님 옆에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더 갖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스데반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그 주님 앞에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와 함께 다 가잖아요. 살아남은 자들도 가고 무덤 속에서 무덤이 열려서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내가 제일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야 잘했다 착한 내 종아, 잘했다, 너는 내가 맡긴 그 사명을 다 했구나, 그 소리를 이왕이면 들어야죠. 이게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해라. 하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해라. 우리 화면 하나를 보시죠. 사진 하나.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너무 아름답죠. 이게 유럽 남부에 있는 그 발칸반도라고 그 이드리아 그 해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불과 한 50만, 60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장면이, 이 도시가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장소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이제 이렇게 넓게 퍼져서 그렇기는 한데,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한번 여행을 가도 마음이 시원해지겠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공중에 엄청난 구름이 몰려오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 소리와 함께
정말 그 하늘이 다 열려서 천군 천사 천만 천사가 그 수많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나를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시세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더 감격스러운 곳이 있을까요? 이 도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소망하는 거예요. 나환자 나병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나환자의 아버지라고 정말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 천국을 소망해서 평생토록 살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이런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중에 두 분만 이야기를 해도요. 1900년도 초에 목포를 중심으로 호남 일대를 순회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며 전도했던 미국 장로교회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트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아예 그냥 오지만 찾아다녔어요. 목포를 중심으로. 그래서 엄청 걸어만 다니고 정말 이렇게 길이 너무 안 좋은 산길 이런 데도 마다하지 않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의료 선교사 중에도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친구인 똑같은 의료 선교사예요. 이 광주에서 사역하는 오hen 선교사님의 다급한 부탁을 받고 목포에서 이제 광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데 길거리에 거의 죽어가는 한센병 이 환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났어요. 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코가 빠지고 막 몸이 문드러지고 얼굴은 그냥 칭칭 감고 눈만 나와 있고 냄새는 막 고약한 이 시체 썩는 냄새 같이 그런 고운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애처로운 눈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손을 내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말에 이 여자를 태웠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이 광주까지 갑니다. 광주에 도착했는데 이 정말 토착병으로 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자신의 친구인 오hen 선교사님이 천국 돌아가셨어요. 천국 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가운데도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 여인을 위해서 토구를 파가지고 움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극진히 섬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성경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와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일이 전국에 알려지게 돼요.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이 광주에 1912년에 광주군 호천면 봉선리 지금도 봉선 이제 동이에요. 이 봉선동 일대 이 나병 환자 수용소와 광주 나병 이 병원이 생겼어요. 또 독일에서 1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전라도 영암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인 영호마을에 있는 그 영호교회를 부임해서 10년간 나환자를 섬기고 중국으로 또 건너가서 중국의 아주 극심한 나환자촌에 들어가 지금 선교사역을 하는 김요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처럼 이역만리 정말 수천 킬로를 배 타고 그렇게 한 달씩이나 와서 나병 환자들 또 어려운 병자들을 치유하는 의료 선교사로 사역했던 포사이트 선교사님과 같이 김효석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려버리고 나 환자를 섬긴 거예요. 그것도 10년을 넘게. 지금도 소식에 의하면 중국 그 변방에 이 중국에는 나 환자 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산에다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아주 중증 환자에 잘못하면 자신도 나병 환자 걸립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김효성 목사님이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15년 동안 했던 분입니다. 신학 공부 중에 정말 유명한 학교들이 전 세계에 몇 개 있는데 이 독일이 어떤 데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예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예요. 엄청난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데 이 김효성 목사님이 나환자를 섬겼던 일을 알리게 된, 세상이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1991년에 독일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 독일인 친구, 신학 공부를 같이 했죠. 크라우드 디터 그레스라는 사람이 이 김효성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 영어마을 영어교회 나환자 이 마을에 찾아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친구 찾아왔는데 놀래버린 거죠. 마침 그때 또 이 김효성 목사님이 그 나환자 한 사람을 붙잡고 그 다리에 고름을 빨아내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기겁을 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정말 어디 대학 교수로 가도 되고 이런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나환자 그 고름을 빨아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김효선 목사님의 친구 크라우드는 그날 엄청난 깨달음을 받아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완전히 붙들고 그리고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16절 18절을 다시 한번은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웁시다. 가난한 사람 도와줍시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올바른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기도회 하기 전에 찬양했는데 그 찬양 뒷장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찬양 뒷장에 보면 주님 고대가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닌데 이게 주님 고대가, 이 찬양이 손양현 목사님이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사랑하는지 기대하는지 그것을 이 가사에 적어서 곡을 만든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3절만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죽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이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타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셨대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단권 성경이지만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봤을까? 그만큼 마지막 때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었던 분이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재림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